여러분은 다음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떠올리십니까? 보수적 그리고 자유적, 전통과 진보, 온건파와 급진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것은 인류의 영원한 싸움인지도 모릅니다. 인류 역사는 이 두 세력의 갈등에 의해서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러면 보수적일까? 아니면 진보적일까? 하나님이 보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얼마나 보수적이십니까? 보수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늘 변화를 즐기신다. 창조 자체가 변화요 진보가 아닌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어둠에서 빛을 밝히셨으며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다. 얼마나 진보적이신 하나님이신가.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이 모든 생각의 차이는 변화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를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느리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쪽에서, 변화를 좋아하는 쪽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발전이에요. 그러나 변화를 싫어하는 쪽에서 보면 변화는 변질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성경적인 태도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어떤 것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고대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변화 이외에는. 시대가 다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것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고 변화해야만 합니다. 또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변화에는 우리의 적응이 요구된다고 하는 겁니다. Adjustment. 변화란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불편에도 우리는 때로 적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보셨습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10층이 되는 한 번 계단을 올라가 보셨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되어서 얼마나 다리가 아파요.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처음 내가 그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작동할지 모를 때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적응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이 편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변화에는 그러므로 적응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할 상식 가운데 하나는 변화는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변화가 다 좋은 것인가? 아닙니다. 변화는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로 우리는 한번 걸러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변화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왜 그렇게 깊이 연구해야 하냐면 우리의 목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이 세대에 적절하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는 지금도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절하게 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요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변치 않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대한 적절한 내 자신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이에요.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습니다. 1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고 10년 후의 교회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라고요. 옳은 말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하긴 변하는데 추하게 변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질이에요. 소위 변한다고 하면서 진리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와 관계된 너무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은 매일매일 매순간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아름답게 다 변화되었습니다. 실패자가 승리자가 되었고 도덕적으로 추한 자가 청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 모두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변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변화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소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불협화음이 비본질적인 것들에서 유래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가정의 문제가 그렇고 어느 단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싸우고 지켜야 할 진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하다 말이죠.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에 틀린 것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오실 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죽으신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아버님 아멘을 조금 자제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설교를 못하겠어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얼마나 애가 타셨으면. 방송 나갈 때 이거는 삭제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어떤 교파의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장로교회 나가야 합니까? 감리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침례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는데 벌써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침례교를 맨 마지막에 넣느냐. 제가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겸손해서 그렇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예요. 교파가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 말이죠. 침례교인이 장로교에 가서 신앙생활 못할까요? 가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까? 장로교인들이 성결교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까? 대놓고 가르치진 않지만 오늘날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침례가 옳습니까? 세례가 옳습니까? 저는 침례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침례가 옳음을 믿습니다. 제가 침례교회 목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읽어볼 때 침례가 더 성경적임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믿는 것과 세례를 부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말이죠. 저는 세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침례받으라고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냐 세례야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는 무학파와 악기파가 있습니다. 무학파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악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악기를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교파가 나눠졌습니까? 잘한 일일까요? 우리는 악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악기를 어디까지 사용해야 합니까? 피아노와 올겐만 사용해야 합니까? 기타는 어떻습니까? 드럼은 어떻습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까?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수많은 싸움의 이면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로 싸우는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이슈가 거기에 핵심이 되어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서울에서 국민일보 기자가 저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아마 이번 수요일 날 국민일보 한 면이 아마 제 기사로 다 날 거예요. 제가 극구 사양했습니다마는 21세기를 열어가는 침례교 목회자 소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격이 부족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고집을 해서 할 수 없이 저를 첫 번째 타자로 소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사진도 찍어가고 아마 우리 교인도 어제 나온 교인들은 신문에 날 겁니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토요일이라 참 부담이 되었어요. 근데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분이 나오셨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안 꺼냈는데 변화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잘 몰랐어요. 자기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석을 만드는 문제 가지고 교회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 방석을 만들어서 그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랬더니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까지 1시간의 추위도 못 참아서 방석을 깔고 앉는단 말이냐. 꿇어 앉아 드려야지. 그래서 그 방석 하나 만드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방석을 깔고 앉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 문제가 나왔어요.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 또 소리를 칩니다. 아니 의자라니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등대기를 딱 기대고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이러한 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갈라졌고 얼마나 많은 교파가 생겨났고 얼마나 쓸데없이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는지 아십니까?
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변화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변화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수많은 경우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태도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수적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바꿀 수 없어요. 진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개방적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내용은 지켜야 하되 그릇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오늘 이러한 일에서 실패했습니다. 비본질을 본질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본질을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쓸데없는 싸움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닌 그릇 때문에 그 그릇에 담긴 내용마저 다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밥을 연상해 보십시오. 공기에다가 꼭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가서 사는 한국인들은 다 접시에다 밥을 먹습니다. 접시에다 밥을 먹으면 편리한 게 많아요. 왜? 한쪽에 밥을 담고 그 옆에다가 반찬, 김치도 찢어 먹을 수 있고 내가 반찬을 맘대로 뒤척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편한 건 이건 해본 분들만 아는데 설거지하기가 영 편합니다. 전 해봐서 알아요. 씻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잔치상 차릴 때는 꼭 공기를 놓아야 하겠습니까?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릇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용마저 엎어버리는 싸움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시고 교회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도 불편해하고 있습니까? 본질입니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종종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이었어요.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고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께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 날인데.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법을 만들어 놓고 지팡이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지팡이를 줄줄 끌고 다니면 거기에 골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499m는 가도 되지만 500m 넘는 순간 그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100m 바깥에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진문에다가 실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허리에다가 실을 매달고 500m 바깥을 벗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기를 너 500m 바깥으로 나왔잖아 니네 집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아니라고 이 줄을 보라고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아직도 묶여 있다고. 본질이 뭐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일에 전념하지만은 특별히 한 날 정해놓고 그날만은 하나님만을 기억하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본질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간곳 없고 비본질적인 것들만 가지고 안식일을 논쟁했습니다. 몇 킬로를 가야 하는가? 안식일날 짜장면을 사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버스를 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주일날 과연 우리가 쇼핑을 볼 수 있는가 아닌가? 오늘도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식사할 때 유대인들은 왜 손을 씻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을 아신 거죠.
왜 손을 씻어요? 위생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죠. 영적인 청결입니다. 매번 식사할 때마다 내 손을 씻을 때에 내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은 씻지 않고 의식만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한 의식이라면 행치 않는 것이 나았겠다 부딪혔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마땅히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는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괜히 교제가 막혀 있고 그 사람과 무언가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물음을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과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이유가 과연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고집과 전통,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입니까? 진리 때문이라면 등을 돌려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고집할 때 우리 주위에 수많은 상처들이 생겨나고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변화가 생겨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질은 우리가 보수적이 되어야 하고 비본질에는 개방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는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주의, institutionalism.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제도화되기 쉬운 존재예요. 율법에 빠지기 쉽단 말이죠. 형식에 빠지기 쉬워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 영혼 간 것도 없고 나중에는 그릇만 남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목적으로 시작했던 한 단체가 내 영혼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가면 내 영혼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제게 부탁한 말씀이 절대 오래된 교회 가지 마라. 제가 불순종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이 변한 줄 믿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오래 믿은 신앙이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제도화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면 일어나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비극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하여? hil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서 이방인들과 부둥켜 안으며 놀라운 교제를 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먹이보지 못한 삼겹살 구이를 먹고 입에 채 기름이 가시기도 전에 그는 고향으로 들뜬 마음으로 달려온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형제들에게 전해야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구나. 이제 우리에게 부정한 음식은 없구나. 내가 삼겹살을 먹어봤더니 얼마나 맛있던지. 여러분, 성경에 삼겹살 안 먹었습니다. 또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들뜬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눈초리가 이상한 거예요. 다
굳어 있습니다. 그 눈에서 광채가 납니다. 웬일일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입에 거품을 품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여, 회개하시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요.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유주의자요. 그 단에서 내려오시오. 더 이상 설교할 자격이 없어. 베드로, 당신은 변질했어. 어떻게 불신자와 같이 삼계구이를 먹을 수 있단 말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따르지 않겠어. 간단한 말로 지나갔지만은 이 사건은 그 당시 교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음을 사도행전 15장은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면 남을 함부로 쉽게 비판하게 됩니다. 왜요? 제도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의 동기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는 이미 교과서가 있단 말이에요. 규칙 제한이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그 법에 어긋난 사람은 무조건 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비판하게 된다고 본문은 지적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손가락에 찔려 상처를 받아봤는지 모릅니다. 부모들 밑에서, 그러한 선배 교인들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받으며 마음 아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제도주의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의 은사의 한 분이었던 진 게츠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개인과 단체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7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 여러분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사람보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정에 가서도 사업이 중요하지 부부관계나 자녀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이 먼저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면 개인의 특성과 창조성이 완전히 말살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어디서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제가 그렇게 읽으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 읽으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책까지 제가 사다 놓고 우리 사회의 병폐를 하나 지적했어요. 유교 문화가 준 병폐, 그게 뭔지 알아요? 유교는 제도주의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창조성이 결여되어 있고 개인의 특성이 부각되지 않았어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보다는 위협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이론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질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른 앞에 반대 의견을 내놓는단 말입니까? 항상 규칙을 강조합니다. 딱딱한 구조를 가지게 되고, 제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서는 조직원들이 조직의 목표보다는 조직 자체를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왜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회의 자체와 조직 자체가 중요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이 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게 되고 밑에 있는 사람은 늘 나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영안교회에 마당만 밟을 뿐이지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제도적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혼자가 장땡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제도주의를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은 언제나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혹시 남을 쉬 비판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함부로 당신의 잣대로 남을 측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강압하지는 않았나요?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복음을 받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제도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성경은 그들을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들뿐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제도주의에 빠질 수 없단 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희생자요, 우리 모두 그런 면에서 가해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속에서부터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의 태도를 4절에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뭐하여요? 설명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말고 종이 말이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금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치려고 그러다가 귀만 딱 잘랐어요. 그런 베드로의 성격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말이야, 성도가 앉아가지고 수석 사도한테 말이죠, 삿대질을 해가면서 당신은 자유주의자요, 변질했어,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막 베드로가 두리번거리다가 물컵을 던지니라, 막 이래야 이게 맞는 건데 말이죠. 오늘 베드로의 태도를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차례로 설명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람에 따라 보수적인 요소가 있고 진보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도하지 않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이성적이고도 논리적인 그리고 차분한 태도를 견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어나 차례로 설명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명을 쭉 보면 10장에 나온 얘기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야, 이 성경이 굉장히 아주 함축적인 책인데 왜 이렇게 긴 사건을 앞장 뒷장에서 다시 설명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구조가 약간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10장에 일어난 사건과 11장에 일어난 사건에서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네 가지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환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일이죠. 하늘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꿀꿀이, 돼지와 뭐 온갖 먹지 못하는 뱀장어 같은 것들이 덕실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어라. 내가 잡아먹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또 내려옵니다.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3번.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것은 6번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환상으로 3번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3번 들려주셨어요. 보자기의 짐승들을 보여주시며 잡아먹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6번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십시오.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뭐하사?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방인의 집에 갔어요. 이방인과 같이. 근데 혼자 가지 아니하고 6명이서 같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바클레이 주석가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 애굽의 법에 의하면 중요한 일에는 7명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6명과 베드로와 7명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중요한 규칙을 변화시킬 때는 7개의 인감도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갔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가라.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준비를 시키셨어요. 가보니까 이미 고넬료의 집에 다 준비를 시켰어요.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무엇을 얻을 말씀을? 구원 얻을 말씀. 하나님이 이미 고넬료를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거룩한 환상이 있었고, 거룩한 명령이 있었고, 거룩한 준비가 있었고, 마지막에 보니까 거룩한 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똑같은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설명을 차근차근히 한 다음에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태도였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베드로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내 철학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어릴 때의 교육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나의 전통을, 나의 습관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유대교 가운데서 자라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는 마음 문을 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오늘 초대 교인들의 놀라운 태도를 성경은 18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 당신은 자유주의자요, 단에서 내려오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 없어. 그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서 베드로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자 그들이 듣고 잠잠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있는 자들이었어요. 자기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삼겹을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그들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분노가 찬양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을 회개를 주셨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교를 믿고 있고 미신을 믿고 있고 불교를 믿고 있고 자기의 습관과 가훈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아나가는지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보십니까? 딸이 하루는 갔다 오더니 용돈을 줬더니 딱 달라붙는 청바지를 그냥 입고 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 XX 욕을 몇 번 하고 딱 가지고 나가서 쫙 청바지를 찢는 아버지. 본질적인 겁니까? 저도 사실은요, 벌써 이미 신세대가 보면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개방적입니까, 여러분? 이마에 개방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방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애들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듣는 음악을 탁 제가 감히 이렇게 들어봅니다. 살짝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러면요, 솔직히 표현해서 그거는 음악이 아니라 발광이에요, 발광. 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도대체 저런 음악을 왜 듣는가? 이 좋은 음악도 많은데 말이지.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이해해야지. 그래,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야. 그리고 그 가사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가사가 좋은 게 많아요. 그럼 발광 같은 음악도 꿍따리 사바야, 그거 얼마나 좋아요. 가슴이 답답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한번 외쳐봐, 꿍따리 사바야. 여러분, 그 가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내용은 괜찮구나. 역시 우리 아들이로고 가락이 틀리구나. 아리랑 이 세대하고 말이죠, 오늘의 세대, 이 가락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지 가락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마음먹었는 줄 압니까? 제가 아무리 그 곡을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가사만 괜찮다면, 내용만 괜찮다면.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의 수많은 잘못된 태도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위 사람들이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탄의 술수에 빠져 얼마나 수많은 교회가 갈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니 가나의 포도잔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무엇을 상징했어요? 얘들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로 아니? 변화야, 변화. 창녀가 예수님을 만나 거룩한 성녀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재미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변화되어야 가야 합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변질이 아닌 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십시다. 본질에는 보수적이되 비본질에는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다. 제도주의를 멀리하시고 오늘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전통을 과감히 벗어들은 줄 아는 올바른 열려진 태도를 가지십시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 조용히 저와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라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정죄하던 그 어떤 대상이 지금 이 시간에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질문해 보십시오. 본질적인 문제였습니까? 혹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마땅히 손을 잡고 사랑해야 할 그 관계를 파산하고 내 고집을 내세우며 가정을 불화로 몰아넣고 그 관계를 파괴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주여, 내게도 아름다운 변화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열려진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2, 3분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부족한 자들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은 위치에다 놓고 서로 미워하며 정죄하며 비판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못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치료해 주시고 오늘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단체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만 변화되는 것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12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다 주님 앞에 부족한 자들입니다. 참 성결을 사모하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아래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며 수없는 얼굴들이 저희들에게 떠오릅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본질인 양 그를 향해 쏘았던 화살들이 생각납니다. 주여 저희들의 잘못된 태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오늘 베드로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주님 앞에 열려진 마음으로 변화받겠다고 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